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들이지만, 주님, 그렇기에 저희들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것에 속고 저것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분별하며 싸우고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오늘 그 명령 따라 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만 놓고 보면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승리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71페이지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겸손과 담대함이 동시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하면 뭔가 담대하지 못하고 뭔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담대하면 겸손과는 좀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며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겸손하고 동시에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겸손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 어떤 내용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이었죠. 들에 버려진 채로 발버둥 치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반응은 어때야 되나요? 그런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 은혜를 받아 살아나고 양육되고 높임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것들, 생명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폐물을 채워주시고 높여주신 그 화려함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쭉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5절에 화려함, 명성, 그리고 16절에 의복, 17절에 금, 은, 장식품, 18절에 수놓은 옷, 그리고 나의 기름과 향, 19절에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 그리고 20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고스란히 누구한테 바치나요?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녀까지요.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바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있는 거죠. 불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의외로 끔찍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을 관점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최악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뭐 하지 못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더 많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비싼 것을 바라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뒤섞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신데 하나님만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너무 소중한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소중하게 사랑으로 정말 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돌봐야 되는데
우상에게 속아서 자녀를 우상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죠. 공부에 자녀를 내어주게 됩니다. 물질에 자녀를 내어주게 됩니다. 세상 문화에 자녀를 내어주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자녀를 내어주게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크건 말건 그냥 나는 돈 벌어주고 그냥 먹이고 그냥 키워주면 되지, 자녀들의 영혼에 무엇이 채워지는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마치 오늘 자녀를 우상에게 불살라 내어주는 부모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는지 모른 채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마는 거죠.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23절부터 34절까지죠. 정치적 타락입니다. 정치적 타락. 사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담기도 참 민망할 정도죠.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타락하죠? 애굽을 섬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특징이 뭐죠?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립니다.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여기에 갔다가, 저게 좋다 그러면 저기에 갔다가. 왜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29절에도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 고백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가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명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고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한번 욕심을 품게 되면 그 끝을 모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욕심에 빠지나요?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약하기 때문이죠. 인생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쉽게 속고요.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불안해하고요. 뭔가 좀 그 세상 속에서 비교당하면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쪼그라들고요. 쿵쾅쿵쾅 막 요동치고요. 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약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님을 저 멀리 뒤로 뒷전으로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또 나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를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요, 걱정하지도 않고요, 불안하지도 않고요, 다른 것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들판에 버려져 세상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버려졌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약함 가운데 헤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붙들 때, 그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조금 더 바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끝도 없는 불만족, 주님 안에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부족과 결핍과 연약과 없는 것,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거짓말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하수 동산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성도님들 고창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침, 또 벌침, 뜸, 또 이렇게 섬길 때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등아이들 TNT 캠프 간 아이들 오늘 이제 마지막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여 욕심 가운데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주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며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으며 아버지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며 아버지 주여 겸손하지만 동시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쉴 새 없이 넘어지고 불안해하며 아버지 초조해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아버지 주여 그런 우리 아버지 주여 그런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배우자 아버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오늘도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아버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아버지 주여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아버지 주여 속아 넘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주여 중심을 잡고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숙 동산교회가 아버지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 안에만 거할 때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높이시는 교회 되게 하여